저희 딸이 지지난주죠.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냥 첼로를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바이올린이 작은데 엄청 예뻐서 우리 첫째 딸 것만 사러 왔다가 둘째 딸 것도 사왔어요. 당한 거죠. 네, 아저씨가 잘 파셔가지고 둘째도 사갖고 왔는데, 또 우리 딸이 언젠가 우리 지우처럼 이런 연주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가사 목상에 보면 잘 아는 가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저희는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골랐느냐라고 했을 땐 짧아서 골랐습니다. 16장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골랐고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그 4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사람들의 학자들의 의견인데, 뭐가 먼저이다라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마태가 먼저인지 마가가 먼저인지 누가가 먼저인지 요한이 먼저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어려운데, 대략적인 어떤 흐름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짧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짧은 걸 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이제 쭉 읽어갈 텐데, 아마도 이번 텀 계속 달리면 마가복음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신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사신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탄생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세례요한 다음에 등장하시고 이제 세례받는 장면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 마가복음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마가복음, 그러니까 성경의 책 앞에 있는 그 이름이 이제 저자를 기록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하면 이제 마태가 기록한 복음, 그렇죠? 마가복음 하면 마가가 기록한 복음. 그럼 로마서 하면 뭡니까? 로마가 기록한 책.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있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 뒤에 있는 서신서들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뒤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도 나오고 디도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 이름이고 지명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고, 또 이 마가는 성경 안에서 요한으로도 불려요. 그래서 마가 요한으로 같이 붙여 나오는 때도 있고 요한이라고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읽어보셨다면 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락방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다락이 있었어요.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다락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다락방을 이렇게 열면 들어가진 않았는데 거기 책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다락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성경 안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거기 몇 명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몇 명이 거기 있었다? 120명 있었거든요. 다락방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집이라고 하면 마가는 굉장히 부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서 다락을 내어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도록 이제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집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읽었는데 그 바울 서신에서 이 마가 요한이 등장하기도 해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막 돌아다닐 그때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이 마가 요한은 이제 거기선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마가 복음을 쓴
그 사람 같은 동일 인물인데 거기서 그 바울하고 이렇게 부딪힙니다. 쾅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돌아서 오는 사람도 그 마가예요. 예, 돌아오는 사람도 마가고, 그리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이 바나바한테 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가 우리 그 마가라 하는 요한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바울이 걔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걔 안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걔를 제외하고 이렇게 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그려지는데 로마서의 기록을 보면 그 마가를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썼을 때 뒤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가 아니죠. 로마에서 기록한 편지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나에게 요긴한 존재이니 걔를 그 친구 마가를 로마로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화해가 있었고 오해를 풀었고 이제 다시 동역자로 이제 같이 사역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마가입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제 노래 불러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바, 바들로메, 돈마, 마태. 교회학교 잘 나왔으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안에 없습니다. 없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라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도 그 당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요? 라고 추측할 때 아람어를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람어. 근데 이 베드로도 아람어를 썼을 것이다. 그 당시에. 네. 그때에 이 마가 요한이 이 헬라어로 통역을 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 그리스어로 통역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고대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이제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후죠. 55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하고 기록 장소를 로마로 봐요. 로마를 마가복음의 기록 장소로 지목하는 것은 바울과 베드로 모두가 두 분이죠. 바울과 베드로가 마가가 로마로 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요. 그 당시 로마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계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어떤 힘을 상징하는 도시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였으니까요.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 간 이유도 그런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고 길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도하러 갔던 것이었겠죠. 마가는 그곳에서 이 책을 왜 기록했을까? 이제 기록 목적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당시 로마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대화재가 있었어요. 그 네로가 불을 냈다, 안 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당시 네로가 이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이제 덮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재, 그러니까 불낸 방화범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문과 참수를 당했고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살면서 생명까지 내어주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전기적 정보가 없어요. 그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잖아요. 마태복음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숨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안 읽어봐서 모를 수도 있죠.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 첫 장 넘기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제 계보가 이제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나와요. 그래서 그만 읽고 싶다. 1장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고,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데 탄생 이후에 이제 3장에서 탄생이 나오고 3장에서 이제 족보가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바로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행동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마가는 아마도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가복음, 마가가 쓴 복음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마가가 이걸 썼을 때는 제목을 이렇게 짓고 싶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뭐 이렇게 짓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복음을 가장 서두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 뭐죠? 복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복음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 밖에서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너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죠. 내가 복음을 전해줄게 라고 했는데 누가 너 취업했니?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이야기할게, 너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뭐 이런 얘기로 듣지 않잖아요. 공감대가 전혀 없군요. 진짜 복음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저희 한국 사회에서 복음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 이런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 그때의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가가 쓴 이 복음을 헬라어로는 들어보셨겠지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유앙겔리온 이게 헬라어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승리의 소식을 말하는 단어인 거예요. 아무나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유앙겔리온 하면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지? 이런 소식이었다는 거죠. 어떤 전령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황제가 이겼나? 우리 황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죠. 기쁜, 반가운 이런 기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한데, 이 단어 자체를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황제 가문의 탄생이나 황제의 생일, 즉위식, 승전보나 황제의 근황을 알리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짜 왕의 이야기는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왕의 이야기, 세상의 왕의 이야기,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왕들이 왕의 소식을 전할 때 쓰던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이야기를 그 단어로 이제 써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왕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이야기가 진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가는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다.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이 여기 있다라고 지금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누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나오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6개월 차이고 6개월 형이에요. 형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또 그 얘기 있잖아요. 왜 바로 출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주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를 이제 마가가 생각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하나님의 종의 이미지로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족보 있습니까? 족보가 있다라는 건 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족보가, 저는 부자였던 저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족보가 없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고아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족보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족보가 있다라는 건 뭔가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나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족보를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내려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족보를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족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금 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시작한 다음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한 다음에 이 마가가 세례 요한을 먼저 들어다 쓰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가 갖고 있던 어떤 풍습과도 연관돼 있는데, 로마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지방에 사신을 먼저 보냈다라고 합니다. 사신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사신이 먼저 가면 사람들이 그 사신을 보고 뭐지? 누가 오시지? 이런 궁금증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쓴 이 마가는 사신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글에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신,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이 오심을 이야기하는 사신을 보낸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나타납니다. 그는 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내 사자,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사자는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사신을 먼저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왔던 이 요한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4절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서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는 7절에 보면 그가 와서 자기의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자기가 사신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종이 될 자격도 없다는 말이에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는 것은 종도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들이 생기는데, 이미 질문이 생겼을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보면 분명하게 요한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듯이 보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뜻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더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겠지 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에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구분하는 어떤 세례의 어떤 단절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뭔가 이렇게 획을 긋는 사건이 있거든요.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이 잡혀서 이제 곧 죽임을 당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어떤 선을 긋는 사건이 이제 요한이 잡힌 후라는 사건인데,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세례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요한의 세례는 어쩌면 죄 사함을 얻게는 하나,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세례. 말이 좀 그렇죠.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이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를 성령에 의지하게 하는 회개입니다. 저도 읽고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읽고 이해한 바는, 요한의 세례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두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올 때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처음 하면 왜 교회에 오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 간다고 생각하죠?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 교회에 간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회개하러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회개하러 가냐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쌓았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군가에게 던져놓을 대상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 삶의 주인이 나로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무거움을 던져버릴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대상에게 그 죄를 던져놓고 다시 나는 주인으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의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일회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 되어 하나님께 주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을 이제 참된 신앙생활과 회개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인데 여기서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건 전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죄를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내 밖에 쌓아놨던 죄를 그냥 던지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회개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회개는 아예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예 사람을 돌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존재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 요한의 세례의 이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드리는 존재라고 비춰진다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어떤 자각과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회개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모르겠죠. 요한의 세례는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개념은 요한의 세례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요한에 있는 세례 개념이 없어서 이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분하는 지금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의 여정과 신앙의 고백의 첫 단계는 예수를 주로 고백함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냥 그 율법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것에 대한 죄의 사함이 필요하고 그것의 대상이 양이나 소로 드려졌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다가 그 예배로 다시 돌아오고 제사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본문인데,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자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고백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풀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 내가 지어져 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왜 받는 거죠? 세례를 왜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가 왜 필요하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의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세례예요, 의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다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아서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대속해 주셨다, 죄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죄거든. 죄. 자,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까? 다 대답하셨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 이 다른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유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동일시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되심.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이 신의 성품이거든요. 신이 어떤 존재냐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신이에요. 근데 죄 없는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 되셨다라는 건데, 인간 되심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림이 뭐냐면 인간처럼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세례받음으로 자신을 보여내시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 되시기 위하여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이 세례라는 장면은 예수님의 일생하고도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어요. 세례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기억 잘 안 나시지만 세례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안 받았죠? 뭐 친구들이 받으니까 가장 받고, 뭐 군대에 있을 때 받았으면 초코파이도 주고 그래요.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도 주고,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코파이도 주고 뭐 그러는데, 어찌됐든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세례를 받음은 어떤 그림을 또 비춰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비춰내고, 그 죽음으로 연합된 그 사람들, 예수님이 사람 되시고 세례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일시된 인간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는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례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무엇을 확증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 자체는, 죄인인 인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등을 보고 지나가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자기의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심과 더불어 이 인간됨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우리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제 밀림을 당하는 거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내몰리심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이제 받으시는데, 이 장면을 우리의 삶과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40년 동안 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수는 충분히 어떤 일을 진행하는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40년, 40일, 금식 기도해도 여러분 며칠 금식 기도 우리 다 안 해봤죠? 하냐면 40. 이 40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40일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완전히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시험 거리가 나와요. 사탄이 이제 시험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 잘 안 나시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순서는 좀 다르지만, 첫 번째는 이제 떡 만들어라. 기억나죠? 이 돌덩이로 이제 떡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뛰어내려라. 높은 성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너희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내 앞에서 절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는 무슨 시험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사탄은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신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해야 그 구원 계획이 실패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너는 다시 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막 빨리 가죠. 13분, 약속이 13분인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인간됨이 실패하는 건 신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못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실패하게 만들고자 다시 신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뛰어내리실 수 없어서 안 뛰어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 본문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결국 이 40일이라는 이 시험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통과하셔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쭉 이렇게 설명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면 왔다는 거예요?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올 것이라는 거죠. 올 것이라는 거죠. 자, 14절에도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했으면 온 거예요?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올 것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건 2000년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정답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근데
왔다는 것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난 이유가 맞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아니면 올 것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삶이에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 유한겔리온을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서 복음을 찾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진짜 복음이 이미 와 있는데 이곳에 임하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거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라고 안 부르잖아요. 우리가 뭐 시대를 왔다 갔다 막 쓰긴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삶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의 질문의 대답이 오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복음을 주었을 때만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또 경험하셨느냐라고 봤을 때 광야로 이끄심을 당하시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것도 주체가 재밌어요. 누가 광야로 내모냐면 이 광야로 내몰릴 때 주체가 누구예요? 12절에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 삶이 광야라고 느껴진다 한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우리가 되물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음의 시작은 이미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원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로만 유한겔리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마음속에 이미 왔습니다. 오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거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연합할 그 나라를 꿈꾸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1장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오늘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 하루하루 걸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